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제게 있어서 좀 특별한 한 해인 것 같아요. 무슨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나이가 50이 된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굉장한 많은 변화를 준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됩니다. 요즘 전도하는 분들과 함께 주로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 세월을 아끼자, 이런 이야기를 정말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남겨진 최대한의 우리의 어떤 시간들, 아마 15년 정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끼리 이제 한 15년 정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달릴 수 있는 시간 15년이다. 병들지 않는다면, 무슨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나이는 한 1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사실 15년이 눈 깜짝이잖아요. 한 달이 눈 깜짝이고 한 1년이 정말 눈 깜짝할 시간이 지나가는데 15년 긴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15년이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같은 또 동역하는 분들이 다들 말씀하시는 것들이 세월을 아끼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달리자, 나를 위해 사는 시간들을 아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애를 쓰자, 이런 어떤 뜨거운 마음들이 서로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강릉이 가장 더웠다고 하는 38도였거든요. 근데 그 38도를 뚫고 우리가 동해를 다녀왔어요. 가장 뜨거울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자, 막 가슴에 불이 붙어서 동해에 가서 전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이 더욱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12장에 보면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건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또 별도로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오늘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종들에게 주인이 혼인집에를 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혼인집은 몇 시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5일에서 길게는 10일 정도를 혼인잔치를 하다가 보니까 주인이 언제 돌아온다고 하는 정확한 시간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해야 되는 일은 그 혼인집에 가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3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기다린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기다리는 것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뭘 맛있는 걸 먹으러 식사 약속을 잡았는데 기다리다가 화가 나가지고 싸워서 밥도 못 먹은 적이 있어요.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죠. 좋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계속 기다리다가 보면 열이 나가지고 그 좋은 마음들이 반대의 현상을 나타낼 때가 있거든요. 오늘 종들도 주인이 나 언제 올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면 그 시간을 지켜서 주인이 오기를 준비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 이 시간 약속이 없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참,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건데, 근데 주인은 종들에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으래요? 쉬면서, 편히 쉬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기다릴만 할 것 같아요. 냉장고에 맛있는 거 좀 먹으면서 에어컨 좀 틀어놓고
좀 빈둥빈둥 TV도 좀 보면서 그렇게 여가를 즐기면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라고 한다면 그 기다림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35절에 주인이 혼인집에 가면서 남겨져 있는 종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놓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참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주인이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주인의 소유를 돌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폭염에 종이 주인의 소유를 하루 종일 돌보면 저녁 때가 되면 넉다운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데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는 거죠. 참 이 기다림이라는 기다림은 쉽지 않은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종이 그렇게 기다려요. 어떻게 종이 이렇게 주인이 원하는 자세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주인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네가 그렇게 깨어 있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인이 오히려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오늘 이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잖아요, 주인을. 근데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가? 너희들이 그렇게 깨어서 나를 기다리면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마땅히 너희들 기다렸구나. 그래 너희들 할 일 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서 깨어 있었던 그 종들을 위해 주인이 오히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종들을 자리에 앉혀서 종들을 수종드는 좋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이 자신이 기다리는 이 주인이 이와 같은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기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태도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서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종들은 이 주인의 말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종들을 사랑하는지 그 주인을 알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도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올 거야.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주님도 다시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해요. 근데 이 기다리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근데 이 시대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저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건너 듣고 지나가다가 듣고 정말 그분을 자신의 인격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신랑이 이렇게 말해도 주인이 이렇게 말해도 기다릴 수 없죠. 자기 일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아는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그 주인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인을 사랑하는 거죠. 주인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사랑을 입은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 기다리는 이 쌍방간의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집이 좀 외딴 곳에 있었어요. 지금은 중간에 그 해변 주유소에 그 정류장이 하나 섰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거기에 아파트도 들어오지 않았고 중간에 주유소 정거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민상점이라고 하는 그 위에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정거장 반 정도의 거리인데 캄캄했죠. 그 당시에는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무서운 길이었어요. 야자를 그 당시에는 했기 때문에 야자가 끝나면 10시 정도에 끝나잖아요. 그럼 항상 10시가 되면 그 서민상점이라고 하는 그 소도를 이렇게 딱 넘어가는 고개에 항상 엄마가 10시가 되면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저를 기다렸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농사꾼이잖아요. 농사는 아침부터 가가지고 하루 종일 땅과 씨름하는 일이에요. 허리도 한번 못 피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시골을 가보면 뭐 8시도 안 돼서 다 불이 꺼져요. 왜냐하면 낮에 그토록 수고했기 때문에 일찍 몸이 피곤해서 잠을 주무시거든요. 근데 제가 야자가 끝나면 10시가 돼야 도착하니까 그 농사일을 하루 종일 하고도 엄마가 피곤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외딴을고 무서운 길이니까 항상 10시만 되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딸이 오나 하고 목을 빼면서 그 딸이 뭘 공부를 잘하는 딸도 아니고 대단한 딸도 아닌데도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3년을 기다리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3년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이 다시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니까 자식을 위해서 3년 동안 몸이 힘들지만 그 시간을 기다려준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다리라고 한다면 기다릴까요? 어쩌다 한두 번은 기다려줄 수 있겠죠. 근데 3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시간 거기에 서 있는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이 사랑, 주고받는 사랑. 하나님도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주인이 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종이 그 사랑을 주인을 사랑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주인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자가 온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언제 오시겠다고 그 시간은 약속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성경에 있는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종들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막 짜증내고 도대체 언제 오겠다는 거야. 피곤해 죽겠는데 올라면 빨리 오든가. 이렇게 막 불평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주인이 오기만을 간절히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기다림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 본 적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 화가 안 나요. 그 사람이 와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분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동안 기다렸던 모든 것들이 그냥 눈 녹듯이 녹아지잖아요.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오늘 이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보다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입고 살아가고 있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깨어있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2경이나 3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밤을 말하는 거거든요. 밤 9시에서 12시,
그 다음에 12시에서 한 3시 정도 가장 우리가 잠들 수 있는, 육체가 깊은 잠에 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35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종들에게 자꾸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집을 내 이름으로 가지고, 우리가 흔히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 삐까뻔쩍한 자동차 가지고, 그 다음에 통장에 몇 억 재어놓고 이런 복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종들,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깨어있고, 주인이 오기만을 간절히, 피곤한 몸이지만 그 주인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깨어있는 그 종들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의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주인의 소유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겠어요? 속이 시커먼 놈에게 주인의 전 재산을 그 종놈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전부를 맡길 만한 종이라면 그것은 자식보다 더한 거예요. 자기와 같은 또 다른 종인 거예요. 자기 자신과 같은 종인 거죠. 오늘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깨어있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정말 그 깨어있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복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이런 복을, 주인이 자신의 생명같이, 자기 자신같이 그 종을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부동산 소유물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지 않나요? 다 자기 생명만큼 여기잖아요. 그것을 종에게 맡길 정도면 그 종을 자기의 생명처럼, 자기의 분신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종처럼 2경이나 3경에도 깨어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주인을 사랑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깨어있고, 그 깊은 밤 그 피곤한 몸을 깨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종들에게는 주님이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복을 종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님, 이 말씀을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자인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고 베드로가 또 궁금한 거죠. 궁금한 거는 그냥 못 지나가는 거죠. 꼭 집어서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주님은 오늘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제자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한다는 것은 직분을 가져서 꼭 제자가 아니라 평신도라 할지라도, 믿음의 연륜이 많지 않고 적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 종이 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면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뭘까요? 남들보다 뭘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할까요? 여러분, 종이 많이 알면 주인이 좋아할까요? 같이 사역을 하다가 보면 똑똑하고 막 아이디어 잘 내고 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리더의 입장에서 똑똑하고 막 일 잘하고 막 진짜 똑똑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이 왔는데 와, 너무 막 똑똑이 막 뚝뚝 떨어져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좋아할 것 같죠? 내가 그렇게 똑똑하게 막 부교육자가 되어서 막 목사님의 필요를 착착착 채워주면 와, 너 진짜 나의 후계자다 너,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똑똑 소리 나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이 경계해. 저놈 언제 내 자리를 저거 차고 앉을지도 모르겠다. 경계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보면 똑똑하다고 뭘 아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아는 걸 드러내고 나 이만큼 압니다, 나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자꾸 아는 척을 하고 주인보다 더 잘난 척을 하면 쫓겨나요. 잘려요. 종은 주인 밑에 들어와야 돼요. 종은 주인이 경계하지 않는 종이어야 그 주인 밑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거죠. 잘난 척을 자꾸 하면 주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지혜롭다는 것은 종은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의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자기 안에는 많은 풍성한 것들이 있지만 주인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그 선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진실한 청지기, 진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볼 때는 잘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함부로 하고, 그게 진실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인의 선을 넘지 않는 사람, 종으로서의 그 한계 안에서 종으로서의 자기가 해야 할 최선을 진실하게 하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주인의 소유에 유익이 되도록, 주인의 일에 유익이 되도록 그 일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이 이뤄진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듣지 못해서 이뤄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슴에 불이 붙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뤄진 자들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주인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그 종,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진실하게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어떤 한계를 넘지 않고 종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그 주인의 뜻을 위해 사는 그 종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또 다 그렇게 알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날 특별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도 품어봐요. 그런데 그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는가, 어떤 종에게 복이 있는가. 오늘 35절처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한 그 주인을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서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종, 이경이나 삼경이나 그 깊은 밤이지만 깨어서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 그리고 지혜 있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을 알아 주인의 양떼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종, 그 종에게 주님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종이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종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아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한 15년 이렇게 계산하고 있지만 더 될지 덜 될지 그건 주님 계산법 안에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시간 이와 같은 종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이 간절한 바람인 거죠. 그냥 시간 지나가는 대로 시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종들처럼, 복이 있는 종들처럼 주인,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내는, 그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인의 소유를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종들, 그 복이 있는 종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반드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종들이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에 이